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보다는 저희들의 짧은 생각과 계산으로 살아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센텀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는 저희끼리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 세상 위에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며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신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신약 91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직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좋다, 지금 오셔도 좋다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대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뻐해서 그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끝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직 오시면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희 부서 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직 예수님이 오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회개할 것이 있어서 오시면 안 된다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아직 예수님 앞에 보일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기에 그 말에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먼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센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독사라고 할 때는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냐면 나쁜 위협을 끼치는 사람, 그리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향해서 독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악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무리라고 안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기술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상은 껍데기일 뿐, 그 속은, 그의 정말 삶은 복음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이 겉모습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정말 신실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는 못하는 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 나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교회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바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삶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외침,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이 외침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뿐인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구원이라는 아주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실한 척, 겉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잘 믿는 척 하지만 삶 속에서는 전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이 값비싼 은혜를 그저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라는 표현을 쓰신 분이 바로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을 보면 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그 워딩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철천지 원수다. 값싼 은혜란 싸구려 상품이요, 떨이로 팔아버린 사제요. 교회의 창고에 무진장 쌓여 있어서 언제나 손쉽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그런 은혜는 대가나 노력 없이 얻는 은혜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 이해되는 은혜요, 이념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러한 교회에서 세상은 죄를 헐값으로 덮어버린다.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거나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란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어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를 발견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이를 산다. 값비싼 은혜는 값비싼 보석과 같다. 이를 본 상인은 모든 물건을 주고 이를 얻는다. 값비싼 은혜란 그리스도의 통치이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뽑아 버린다. 값비싼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다. 이를 위해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뒤따른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촉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아주 값비싼 이 은혜를 혹시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값비싼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척, 율법을 잘 지키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을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임을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이제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들이라는 이 아람어가 아브나이아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뒤이어서 자손이라는 단어는 베나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나이아로 베나니아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재밌는 언어적인 유희를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만 재밌습니까? 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자녀라고 자손으로 여기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이 경고가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주 값비싼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고 겉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아주 잘 따르는 사람인 척,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복음의 능력을 전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하게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소리에 무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지만 어떠한 삶이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의 말씀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똑같이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도 나오는데요. 1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무리 그리고 세리 그리고 군인들 모두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삶, 어떠한 삶이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까?
사실 그러한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딱 규정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세리와 군인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 주라는 말은 이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반을 떼서 50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한 벌을 내가 입고 있다면 여유가 있는 그 한 벌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너의 여분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옷을 두 벌을 입고 다닙니다. 이 안에 입는 옷을 키톤이라고 하고요. 겉에 입는 옷을 히마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옷 두 벌은 이 키톤과 히마티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톤을 빨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키톤을 벗고 이 히마티온으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키톤을 빨래하고 그렇게 널어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마티온은 여분의 옷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자신에겐 정말 없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옷 두 벌을 한 벌에게 주라고 할 때는 너희가 있는 여분의 옷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에게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그것을, 너희들의 그 절실함을, 너희들의 그 소중함을 너희들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직업입니까? 세금을 걷는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징세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속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로마한테 이제 세금을 냈었습니다. 이 로마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느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받을 그 세금을 다 거둡니다, 한 번에. 쉽게 예를 들면 이 센텀 장로교회에 세금을 거둬야 드려야 된다고 하면은 특정 몇 명에게, 부자들에게 미리 이 센텀 장로교회의 모든 세금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부자들에게 징수권을 줍니다. 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자들은 세리들을 시켜서 이 시민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둡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일당이 필요하니까 미리 낸 그 세금의 금액 플러스 자신의 일당, 자신의 몫을 이 백성들에게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낸 이 세금의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신들이 거두는 만큼 자신의 몫이 되고 자신의 이제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일정한 금액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둘 수 있을 만큼 악착같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웃들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악착같이 세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만큼 자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윤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가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보다 어려운 그 이웃,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어렵게 하지 마라. 못 살게 하지 마라. 결국에는 너희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중반부부터 보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은 로마 군인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용병으로 고용된 그런 군인을 뜻합니다. 용병으로 고용된 군인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소위 말로 속된 말로 족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보면은 이 조폭과도 같은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용병 군인입니다. 이러한 용병 군인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또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또한 어려운 이웃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못 살게 굴지 말고 결국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절실함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혜를 받고 경험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혹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정말 신경 쓰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정말 신경을 쓰면서 정작 이웃에게는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에게는 상처를 주고 이웃에게는 무례하며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우리의 절실함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옷 2벌을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나의 절실함, 나의 소중함, 나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삶,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러한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 역시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한 것들,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바쁜 일상 가운데 나의 시간까지도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저희들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는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었는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정말 필요와 절실함, 또 소중한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웃에게 우리의 필요와 소중한 것들을 나눔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맺기를 소망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